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우리 다윗처럼 자유함으로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 굴복하네.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인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 주의 성령의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을 떠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버지 이루어지는 이런 상처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아이들이 아버지 힘들어하고 아버지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변하시는 주여 주의 역사 은혜와 기적의 역사 아버지 오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안의 상처와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 문제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실험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능력 많으니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버지 일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 주의 역사 아버지 변화의 역사 아버지 은혜의 역사를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만지심과 아버지 온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원합나니 아버지 오늘도 상처받은 단단한 마음 아버지 깨어진 심령 돌짝과 같은 마음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옥토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온전히 심기우고 아버지 열매 맺는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줄 원합니다. 고장나는 가슴 아버지 상처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내 안에서 찾고 아버지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사유할 수 없으며 새로워질 수 없으며 거룩하여 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더하여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풍성한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진리를 구하며 아버지 주의 도심과 은혜 안에 아버지 자유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되어줄 원합나니 아버지 임하소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다루어 주옵소서. 저희 안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사가 도구를 사용하지만 결국 도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병을 고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볼 때마다 주여 이 세미나와 내용 자체가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만져주셔야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말씀이 잘 심기울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상처로 인하여 단단해진 가슴
온갖 가시떨기가 우글거리는 복잡한 심령, 크고 작은 잘가들로 서로 찌르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만이 가능한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자유와 해방을 오늘 이 시간 경험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내적 치유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그 책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점검하고 살펴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심리학이나 심리학 상담가 자체가 심리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발견하고 증세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치유라는 것이 스스로가 발견해서 스스로가 씨름해서 고쳐나가는 과정이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또 드러내고 주님이 나를 만져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씨름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는 상한 감정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상한 감정.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런 상처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균열이 이루어졌고 그 균열이 방치되어지고 고쳐지지 않고 수리가 되어지지 않자 나중에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문제가 나는 그런 삶의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열등감, 완벽주의 컴플렉스, 과민증, 두려움의 문제들이 하나씩 터지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발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음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뚜렷이 뉴스로 확인했었던 세대입니다. 우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세월호의 사태,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작은 결함, 작은 문제들을 간과하고 덮어놓고 숨기고 드러내서 고치지 않은 것들이 누적돼서 나중에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대면하여 나를 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이렇게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요 그냥 보시면 안 되고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CT 촬영과 같은 아주 현저한 우리의 심령을 들춰낼 수 있는 말씀과의 대면이 없으면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과정은 작은 균열들, 숨겨지고 고쳐지지 않은 문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고쳐지기 전에는, 개선되어지기 전에는 온전한 건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신앙이 막 팍팍 변해요. 그리고 막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그때뿐이지 그냥 밑빠진 독처럼 슉 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근본적인 상처의 문제를 진리와 깊이 있게 대면하지 못하고 간과하거나 숨겨놓거나 아니면 부끄러움,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어서 자기를 자꾸 이런저런 것들로 덮어내자 그 안에서 우글우글거리는 것들이 나중에 이게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신앙생활 되어지면 웃음과 감동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면 그냥
항상 기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안에 늘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고장난 상처받은 심령을 고치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상한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씩 터졌던 문제들을 잠깐 동안 한 번 더 리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 상한 감정이 있다. 근데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묻어둘 때 하나씩 문제가 터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열등감에 시달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 뭐였느냐? 열등감이 깊이 삶에 배어들면 이제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뭐다? 실수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대는 것마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내가 실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이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깊은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수를 하는 건 똑같아요. 뭔가 잘못했어요.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괜찮아. 우리 제 딸의 치부 중에 하나가 물만 보면 쏟는 거예요. 주변에 액체가 있다. 그럼 꼭 한번 쓰러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나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랬더니 나중에 얘가 턱 엎드리고 괜찮아 자기가 엎어놓고 괜찮아 막 뭐라 그러면 왜 뭐라 그래, 쓰러뜨릴 수도 있지 뭐,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상처로 남은 게 아니에요. 열등감으로 남은 게 아니라 자기는 실수한 거예요. 그냥 실수일 뿐이지 이것이 내가 실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야,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아? 너 뭐 하는 일마다 그러니? 넌 도대체 왜 물만 보면 그래? 그리고 계속 했다 그러시죠. 그럼 나중에는 실수가 아니라 내가 뭐예요? 실수가 되는 거예요. 물만 보면 이제 달달달 떠는 거죠. 이제 몸의 70%가 물인데 이제 물만 보면 그냥 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실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감.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 드렸죠. 죄인이 죄를 짓는 것과 의인이 죄를 짓는 것은 틀리다. 여러분, 우리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요, 이 상처가 해결돼서 본인이 열등감에 깊이 사로잡히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본성이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경우에는 이것은 연약함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만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 해결이 안 되고 상처가 깊은 분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본질을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백성이요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이고 또 잘못했구나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그런데 이 영적 자존감이나 이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들은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하여튼 이 죄덩어리 그런 맨날 그냥 날 때려잡는 거예요.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서 이 죄 가운데 나를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 수준과 내용과 표정과 행동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자,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와서 뭐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딸이 실수를 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보도도 줘야죠. 근데 딸이 이렇게 시작한 거야. 나는 내 놈 자식이야.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 딸내미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왜 엄마 아빠랑 나랑 닮은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너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약간씩 좀 얼굴이 성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닮아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엄마 아빠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다시 엄마 아빠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렇다고 사사로운 죄를 그냥 관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나는 죄인이야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딘가 색깔이 틀려요.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좀 비참해요. 기도가. 왜? 자녀된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자녀는 늘 당당해요. 물 쏟아도 쏟을 수 있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자녀예요. 실수해도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안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자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된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실수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할 수 있는 신앙과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완벽주의 컴플렉스. 뭐를 자꾸 자기의 기준을 이렇게 높여놓고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늘 열등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 자신이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렸어요. 죄책감과 책임감의 차이가 뭐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죠. 책임감을 갖는 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이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 책임은 똑같은데 여기에 죄가 붙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안고 행동할 수 있느냐 행동할 수 없느냐가 죄책감이냐 책임감의 문제로 우리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저질렀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힘을 내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이 따라가는데,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무너져 갖고 자기 자신의 어떤 아까 말한 이 열등감과 이 죄책감이 함께 버무러져서 두 손 두 발을 다 내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배째. 여러분, 혹시 무슨 일 할 때 자꾸 이런 본인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하다가 좀 안 되면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자꾸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다 되면 에이 그리고 내버려두고 그냥 널브러져 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포기시켜버리는 이런 상태가 왜 그러냐? 이 완벽주의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완벽주의가 컴플렉스에 해당되어지는 영역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느 정도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려면 이 안에 있는 상처, 완벽주의 컴플렉스가 해결되어져야만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제 안에 완벽주의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해결됐다라면 오늘 빨리빨리 해결될 것이고,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라면 오늘 밤을 또 꼬박 셀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제 힘이 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밤을 꼬딱 샜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마디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제 안에도 뭔가 지금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 안에 작게나마 있는데, 이게 누웠어요. 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어서 누웠는데도 머릿속에서 계속 그런데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나면 어차피 전에 있는 거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 밤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좋은 생각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도 그냥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 안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직시하고 알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몸부림이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또 하나, 과민증. 이 마음에 있는 상처가 과민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민증은 뭐죠? 뭐 하나에 너무 몰두하고 깊이 생각한 나머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본인이
연구한 나머지 우리 예술가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를 그려내잖아요. 그런 노래를 불러대고, 그게 뭐냐면 거기에 깊이 몰두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봤더니 사울이에요. 만만여 천천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저 인간이 나를 몰아내고 왕이 될 거야, 그럴 생각 요만큼도 없는데 그 만만여 천천여 길 가는 여인들과 애들이 한마디 한 거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갖고는 창을 던져대고 그냥 다인만 보면은 그냥 죽일 듯이 달겨들고, 그냥 사사로운 거 하나하나에 마음이 안 들어갖고 그냥 불편한 감정 상태가 매만들어지는 거 봤더니 그 다윗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민증에 걸린 사람들은 뭐라고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혼자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렇게 문이 나가면 내가 싫어서 나갈 거야. 지금 저 목사님은 바깥을 지금 조용히 시키려고 나간 것 같은데, 저렇게 나가면 내가 싫어서 나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누군가의 어떤 반응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이런 상태들을 오늘 우리는 과민증 증세다. 패닉, 두려움은 어떤 실패에 대한 경험이 점점 두려움으로 쌓이는데, 대부분 무엇에 대한 실패가 두려움으로 발전하느냐? 사랑에 대한 실패가 이 두려움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은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 부모님이 항상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고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아이들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딸이 새벽 예배를 그냥 두고 갔어요. 그랬더니 깼네. 3살 반짜리가 열쇠를 따고 맨발로 교회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엄마 신발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3살 반짜리가 달달달 따요. 그때부터 초등학교 어느 때까지 영화를 안 보더라고요. 영화 극장만 데려가면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자기가 알아서 가요. 네, 지금은 마음이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방됐다는 거죠. 분리불안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개 나오는 프로그램 자주 본다고 했는데, 어떤 개가 이 분리불안을 심각하게 겪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주인이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인만 밖에 나갔다면 이따만한 개인데도 막 똥을 싸고, 주인만 나갔다면 오줌을 싸고, 막 창문을 긁어대고, 막 이제 카메라를 찍어내니까 막 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치더라고요. 주인이 안방에 들어갈 때는 조금 이렇게 하다가 말아요. 왜 그럴까요? 나올 거라는 걸 아니까. 그걸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련사 어떻게 고치냐면요, 현관문 나갈 때도 5초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5초 만에 나갔다가 갈 때 5초 만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또 나갔다가 또 5초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며칠 하니까 걔가 이제 나가도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분리불안을 극복하더라고요. 역시 걔는 걔야.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부모가 일하러 나갔는데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느낀다. 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나는 평생 보호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무의식 세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어딜 가든 간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현대 사회를 알고 여러분 가정사를 다 모르니까 여러분 맞벌이 하지 마세요, 아니면 애들을 혼자 내버려서 이런 말을 자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또 제가 배운 바로는, 아이가 보호받아야 될 나이에 보호받지 않으면 당장은 얼굴 표정이나 말의 이상 증세가 안 나타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상처로 남아서 나중에 커서 아이들은 뭐를 해도 안 되는 그런 두려움에 시달려요. 그래서 아이들은 꼭 엄마든지 아빠든지, 엄마가 일 나가려면 아빠가 남든지, 아니면 아빠가 나가려면 엄마가 남든지, 누군가가 보호자가 있다라는 것을 한참 인식할 나이까지는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그 개처럼 괜히 오줌 자주 싸고, 그리고 자꾸 일 벌리고 문제 일으켜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분리불안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자꾸 만들어지는데, 이제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고요, 이런 것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터물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렇게 내어드리려면 오늘 우리의 준비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오늘 우리도 분명히 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 첫 번째, 문제를 직시하라. 거기 보면 엄격한 도덕적 정직함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무섭고 은밀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우리 안에 내재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문제를 직시하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요. 자, 예를 들면 잠깐 저를 봐주시오. 환자는 항상 자기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죠? 의사에게 얘기를 해야 그걸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의사도 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고칠 수는 없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환자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남자들의 특징 내지는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야. 뭐냐면 어떤 상처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남자야, 나는 아빠야, 나는 힘들어도 상처받아도 이걸 내가 견뎌내야 돼,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해도 그 상처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직시하는 거예요. 직시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것을 고치려고 실감 있게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누군가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육신의 사람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에게 내 거 다 드러났어요. 이거 어디서 듣게 될까요? 저 시장 바닥에서 내 상처를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동네 밖에 떠들고 다닐 테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직시한다는 말은 확실하게 드러내고 고치려는 의지를 가지고 꺼낸다는 얘기인데,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진심 어린 감정을 가지고 토해내든가, 아니면 정말을 알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에게 토해내기 전까지는 이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분명히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둠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두운 데 들어가면 막 식은땀이 나고, 그 개들이 분리불안을 경험할 때 똥오줌 싸는 게 사람이 식은땀 흘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들은 털이 있어서 바깥으로 식은땀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소변을 보든가 대변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도 지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변을 볼 수는 없고, 이게 막 식은땀이 막 바깥으로 막 나는 거예요. 막. 왜냐면 어두운 데 들어가면 막 이게 지근새가 드러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막 시끄러워. 막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그냥 시끄럽구나 그럼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장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걸 고쳐주시려고 저 있던 교회에 아동부 140명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우와, 시끄러워도 진짜 살다 이런 애들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려고 아예 거기다가 넣어버렸어요. 가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저는 청년부 맡으러 갔어요. 그리고 한 분은 아동부를 맡겠다고 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굳이 너는 아동부를 맡고 너는 청년부를 맡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나중에 다시 찾아갔어요. 아니 저는 아니야 너는 그거 해. 그래갖고는 첫날 예배를 갔는데 140명이 와글 와 진짜 막 식은땀이 막 졸졸 나는데요. 그거를 기도로 막 하나님 앞에 씨름했더니 이제는 막 시끄러운 곳에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막을 오히려 견디지 못해요. 너무 조용한다. 그러면 갑자기 여기에 반응을 보이고 안 좋은 어떤 표정이나 말이나 땀을 흘리고요.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것을 못 견디고 낮아빠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 바쁘든 시끄럽든 정막이 있든 어떤 어둠이든
그냥 거기에서 유유자적한 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좀 시끄럽다고 거기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어둡다고 거기에 식은땀을 흘리고, 막 바쁜 상황에서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 많이 접하잖아요. 별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진짜 군대에서 아주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군대에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별별별 상황에 별 이상한 반응들을 다 보이고, 저는 처음에 군대 갔는데, 군대는 원래 미친놈들만 모이는 곳이구나, 정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상처더라고요. 그들 안에 있는 상처를 그렇게 군대에서는 다 표현을 했던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특정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꼭 내 눈에만 가시로 보이는, 왜 저런 사람의 유형만 보면 내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에 관련된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부적절한 행동을 자꾸 한다. 그 혼자 있을 때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나쁜 짓들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있을 땐 괜찮은데 혼자만 있으면 자꾸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게 다 지금 문제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직시한다는 게 뭐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토해내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이거 토해내기 전에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덮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드러내기 전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얘기하기 전에는 상처 치유 안 됩니다.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왜냐하면 자꾸 떠드니까. 사람만 만났다면 나는 이게 상처고, 난 저게 아프고, 난 이게 힘들고, 막 다다다다. 남자들은 이러고는 점잖은 척만 하지 안 꺼내내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우글우글 거리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오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왜? 상처는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 처절하게 쏟아내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정말 영적인 지도자와 이것을 위해서 상담하시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토해내면 희한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생겨요. 두 번째, 진심으로 치료받기 원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오죠. 베데스다의 못가에 갔는데 병자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지금 이 얘기가 병을 고치는데 요만큼이라도 해결이 되나요? 요만큼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동정을 원했지 낫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남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불쌍하게 여겨줄 것만 생각하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안에 상처가 있다. 그래서 남들한테 들었거나 자기가 직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있으니까 당신이 감안하고 나를 대해. 나는 이런 가정 환경,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처가 만들어졌으니까 당신이 감안하고 대하라고 라고 자꾸 사람들을 원망하고, 나를 향해서 그 상처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남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온갖 핑계를 댑니다. 남을 원망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만 자꾸 건드려가면서 결국은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다가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문제, 그 안에 진심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나중에 해결하실 때 내 죄사함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죄의 문제가 해결받자 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치죠. 결국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요, 어디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윗선주에서 시작됐어요. 그 윗선주에서 시작된 마음의 상처가 대물림 됐어요. 그러면 이 대물림된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끊어내야죠. 이걸 끊어내려면 이게 지금 죄의 혈통이 타고 들어와서 온갖 상처와 문제를 일으켜내는데 이걸 끊어내야죠. 끊어내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로 흐르는 이 상처의 이 저주받은 이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끊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상담받으면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내 문제를 이렇게 동정만 바란다고 이게 해결이 돼요?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 나가죠. 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1년이면 10번씩 사고가 나는 차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차를 바꿔야 될까요? 사람을 바꿔야 될까요? 차가 10번씩 사고가 난다고요. 그럼 차를 바꿔야 돼요? 사람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바꿔야 돼요. 가문이 계속 문제 있는 가문이야. 그럼 뭘 바꿔야죠? 그 가문을 이끌고 있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 가문을 이끌고 있는 주인이 뭐예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의 생명의 능력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이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 이것은 해결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백날 차 바꾸면 뭐합니까? 아유, 이 차는 작아서 사고가 나는 거야. 아니, 이 차는 너무 높아서 사고가 나는 거야. 이 차는 배기량이 낮아서 사고가 나는. 아니, 당신이 지금 사고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뀌어서 지금 이 상처가, 고통이, 문제가 계속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근본적인 상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면 주변 원망, 그리고 핑계, 비본질적인 것 갖고 자꾸 씨름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것으로 달려가야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라. 우리 첫 번째 단락 세 번째까지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상한 감정에 사로잡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격 또는 피해를 당한 것이지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생각이다. 자, 이런 분들도 근본적인 마음의 상처에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꾸 이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책임을 자꾸 바깥으로 돌려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요만큼도 책임이 없다라는 책임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왕따를 시키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한 3명이 자꾸 누군가를 왕따시켜. 그러니까 여기를 A그룹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그룹이 있는데 이 B라는 아이를 자꾸 왕따시켜요. 근데 그 옆에 짝꿍이 있는데 C라는 아이가 있어. 근데 B와 C가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구만 왕따시켜요? B만 왕따시켜요. 그러면 왜 이 C는 왕따를 당하지 않고 B만 자꾸 왕따를 당할까? 만약에 왕따의 모든 근원이 얘 A그룹에만 있다면 모든 애들을 다 왕따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이들에게만 문제가 있다면 모든 아이를 다 왕따시켜야 돼. 그런데 A는 왕따시키는데 B는 왕따를 안 시켜. 그러면 A에게도 뭐가 있다? 책임의식, 책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게끔 만드는 그 뭔가. 그러면 B한테 물어봅시다. 너 왜 애들이 왕따시키는 것 같아? 몰라 그래요. 몰라. 쟤들이 나빠. 쟤들이 못됐어. 쟤들이 나를 왕따시킨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는 치유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의식을 어느 정도, 물론 왕따시키는 애들이 문제가 아예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이들로 하여금 왕따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따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이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이 사람이 먹으면 알레르기가 안 나는데 제가 먹으면 알레르기가 나요. 물론 알레르기 일으키는 이 음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알레르기에 뭐하는? 반응하는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부모에게다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환경에 책임 전가하고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사람. 그러면 자기 자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근데 물어보면 없대요. 나는 그냥 있었는데 왕따시켰대. 그럼 표정이라도 좀 밝게 하든가. 뭔가 자기가 왕따 당하고 피해의 의식을 당할 만한 조건이 그에게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라는 책임의식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다윗을 막 괴롭힙니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뭐 잘못했나요? 안 했나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근데 사울이 만만히요 천천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윗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무조건 사울 잘못, 무조건 사울의 문제, 무조건 사울 잘못.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요? 다윗이 보이지 않는 왕이 되기에는 합당치 못한 뭔가를 해결하시려고. 자기는 잘못 안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사울을 통해서 계속 찔러서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인이 문제가 없고 자기는 무조건 피해만 당했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안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 자꾸 괴롭히면, 누구 때문에 힘드시면 그 사람만 탓하지 마세요. 내게도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뭔가를 해결하시려고 그를 붙여주셔서 자꾸 고쳐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기름 받고 바로 왕 됐다고 보겠습니다. 솔로몬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을 통해서 훈련받고 씨름하였던 삶의 과정 가운데 다윗 안에 보이지 않던 죄성과 어둠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어지고 결국 그를 통해 그는 연단받은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책임의식을 자꾸 남한테만 돌리는 이런 상태에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발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책임의식을 조금은 통감할 수 있는 그 책임의식을 가져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볼까요? 자, 네 번째는 통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에게 해당되어주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과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책임을 인정하는 일과 용서는 결국 같은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누구에게도 비난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용서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가 없이는 어떠한 치료도 가능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자, 3번하고 4번이 어떤 얘기라고요? 같은 얘기라고요. 자기가 책임의식을 느끼면 느낄수록 남을 어떻게 한다? 용서할 수 있다. 책임의식이 크면 클수록 남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책임의식이 작으면 작을수록 남한테 대가, 남한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려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그 상처는 영원히 해결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남을 용서하되 몇 번? 77이 49. 딱 490번만 용서하고 500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인가요? 무조건 용서하라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으신 분이 지금 누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 문제를 책임지신 거예요. 자, 본인은 책임성이 원래 있어요, 없어요? 이론도 없어요. 이론도 없는데 남의 죄의 문제를 책임진 그분의 마음이 뭐예요?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럼 반대로 들어가 볼까요? 바리새인의 정신은 뭘까요? 바리새인은 죄가 엄청 많은 것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을 정죄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 반대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분명히 자기가 독사의 자식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이에서 시소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통감하고 본인이 책임지신 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면, 반대 문제는 죄가 어마어마한 자들이 하나도 자기에게 책임의식을 돌리지 않고 아예 죄가 없는 분까지 정죄할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시소놀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기울여져야 될까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기울여야죠. 내가 죄가 없더라도 남의 죄를 통감할 수 있는 마음이 무슨 정신이다?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기울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점점점 내 책임의식은 작아지고 너에게 나중엔 바리새인 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책임이 다 상대방에게 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더라도 남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통감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탓만 하면서 남이 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 지금 내 상처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해결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772 49 490번을 용서를 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정신을 내가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5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과 우리가 빌어야 할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저기 제일 첫 번째 상한감정 밑에 말씀 있죠? 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성령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냐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으로 나를 찌르려면 성령님의 이 민감한 음성을 따라 말씀을 보고 깨달아내지 않으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셔서 베드로가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몰랐는데 하늘에서 먹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음식이 내려오는 꿈을 꾸고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지금 그가 유대의식,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자기의 근본적인 그의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내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자기가 우월의식, 직분에 대한 신앙 연륜에 대한, 그리고 나의 의지에 대한, 나는 나름대로 상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착각,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전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직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의 삶이 완벽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셔서 팍 집어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 근본적인 죄와 연약함과 상처의 문제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을 보시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문제는 발견되어지고 드러내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의 책임을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을 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집니다. 저는 저희 어린 시절 분노, 그리고 저 안에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일하는 일이라고는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다 아버지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술 먹어서, 아버지가 저런 행동을 해서, 아버지가 다 아버지의 책임으로 돌렸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님 태어난 것밖에 없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 분노가 제 사춘기 시절에 항상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진짜 누구는 돌 맞아 죽고 사고나 죽고 누구는 그냥 심장마비 죽고 다 죽고 나는데 우리 아버지는 술 먹어도 저렇게 집에 들어오네. 하여튼 이 사춘기에 늘 이 마음이 있었어요. 아주 못된 심정이었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결국 분노로 부정적인 행동과 생각들로 제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 아버지를 대한 용서, 그리고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겼더니 이제는 제가 언제 분노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이렇게 툭툭 얘기하고 푹푹 찌르고 이제 이런 거 있죠. 근데 정말 분노는요, 이런 거 하나 엎어야 분노예요. 저한테 있어서 막 엎고 막 진짜 막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분노를 제가 해본 기억이 제가 한 전도사 되고는 거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몇 번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 용서, 책임의식, 또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진정성, 또 문제를 직시하여 고백하고 토해내는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해결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입 꽉 다물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야. 나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해결 안 됩니다. 말씀 들어도 다 새 나갑니다. 신앙생활해도 열매 못 맺습니다. 왜? 옥토가 되기 전에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와 또 주의 종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을 통감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문제근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옥토가 되기 전에는 열매 맺지 못한다.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엉망진창이 되어진 마음 상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신앙은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상한 감정을 그냥 묻어두고 감추고 간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런저런 컴플렉스와 또 두려움과 또 온갖 열등감과 온갖 이 예민한 우리의 생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또 막고 또 숨기고 또 간과하고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삼풍백화점처럼 성수대교처럼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상처와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심을 바라며 생각나게 하시고 책임의식을 갖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도 문제를 직시하며 토해내고 고백하고 나누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